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4월 증산도대학교 시간에는 설령의 음덕과 삼생의 인연으로 최근에 입도하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진리를 만나는 기쁨과 감동을 함께 듣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경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울산, 거제, 태안 등에서 선천 종교를 신앙하다가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고 진리적인 충격과 감동을 받고 상태님 도문에 입도하신 5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역경을 뚫고 천지 열매를 맺는 상제님의 대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셨는지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잠실도장 윤춘아 신도입니다. 저희 고향은 중국 길림성 영길이고요. 제가 2013년 음력 10월 22일 잠실 서울도장에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포분들은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시간도 너무 여유가 없고 보통 거의 식당 일을 하거나 또 간병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너무너무 없습니다. 시간을 타내 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식당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종 일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이 책도 볼 시간도 거의 없었고 뭘 배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입도까지 오게 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상생방송 이 덕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중국에 있을 때 우연하게 한 친구한테서 증상도와 태울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국에 바로 오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요.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작년 10월 초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TV를 돌리면서 우연하게 상생방송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친구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새삼스럽게 나면서 무심코 그냥 그 방송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태사부님 말씀 중에 저희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생장 염장이 순환으로 돌아가는 이치하고 그리고 저희 조상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태울주를 읽으면서 병을 치료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증산도가 도대체 뭔데 조상님을 제1의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도장인 잠실도장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에 방문해가지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태울주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진리 공부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태울주 수행하면서 특히는 제가 체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위장이 많이 아파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런 상태였는데요.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위장이 많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는 어느 날 태울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옆에 와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기운이 몸에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많이 흐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태울주 수행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상제님 진리를 더욱더 신음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상생방송을 보신 이후에 내가 꼭 증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 또 가장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데는 보통 그 상제님과 태모님 성구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아서 네, 신앙하게 되는 계기가 많은데요. 그런 또 성구 말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상제님하고 태모님 말씀 중에서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도전 2편 119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인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이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선령신이 정성 들여 쓸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선령을 찾아주리라. 태열주를 많이 읽으라. 태열주는 설령 해원 주문이니라. 사실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런 문화를 잘 몰랐습니다. 제사 문화하고 그리고 저희 조상님들에 대해서도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네. 사실 이번에 이런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저희 조상님이 천상에서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도 하고 항상 저희 옆에서 저희를 지켜준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 태율주 수행 중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따스한 기운으로 곁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고요. 또 중국에서는 몰랐던 한민족의 제사 문화와 이 조상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슴에 더욱 와닿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제 조상이 제 일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셨다는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49세에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가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제가 둘째 딸인데 저를 참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선상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저희 상제님 일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나의 뿌리가 되시는 그 조상 선령신님들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상생방송을 통해서 입도하시고 이제 정말 사람을 많이 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정말 상생방송을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하시고 싶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처음에 중국에서 올 때는 그냥 와서 열심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생방송을 보면서 또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고 태열주도 읽으면서 저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인생이 전부가 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제님이 말씀하듯이 지금 하추 교육기 사람을 많이 살려야 된다는 이런 때가 온 것이라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또 중국에서 오신 교포분들한테 상제님 진리를 많이 전수하고 그들한테 상생방송을 많이 또 보게 하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 고향은 제주도고요. 지금 울산 옥현 도장 출신 김성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입도한 동기는요. 저는 이제 건축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텔레비를 항상 이렇게 이제 켜놓고 이게 자곤 하지요. 근데 그날은 11시쯤에 이제 내가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역사 드라마가 49번이에요. 49번인데 49번을 쫙 돌리는 순간에 415번 상생방송이 탁 나오는 거예요.
49번을 눌렀는데 415번이 나왔어요. 예, 49번을 이게 눌렀는데 무슨 조화인가요? 네. 415번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 딱 그러니까 이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자막에 쫙 흘러나오는 도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데로 돌릴까 하다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분이 확실한 어조로 어떤 이 대도 말씀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분이 계신갑다.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는 상생 방송을 계속 시청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뭐 나는 법사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환단고비라든지 보면서 참 조상의 그 은덕이라는 걸 거기서 더 느끼게 됐고요. 거기에서 태을주가 생명의 태을주고 이 사람을 모든 병을 살리는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주송이라는 것을 거기서 들어 알아서 그 이후로 태울주를 밤낮을 뭐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어느 날 한 밤에 2시에서 3시경쯤 됐을 겁니다. 이때 내가 그 지병인 다리나 뭐 손이나 마찬가지로 좀 힘을 주었다고 하면 쥐가 이렇게 나서 뻣뻣해져요. 그 뻣뻣해질 때 아픔은 그냥 다리를 쫙 잘라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특히 더 아팠었습니다. 양쪽 다리가. 그래서 제가 이런 침상에 누웠다가 침상에서 딱 이게 내려오면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서 딱 생각이 난 것이 태을주 이렇게 이 생각밖에 안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태을주를 흠리흠리 지하도래 흠리함리 사바 이렇게 해서 태을주를 한 2시간 동안인가 뭐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도중에 다리가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5시쯤에 잠을 좀 잤어요. 한두 시간 잤는데 그날은 보통 때는 직접 뭐 즉시 낫곤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왠지 오전까지 계속 일을 못할 정도로 아팠었습니다. 근데 오후부터 그런 이상하게 이렇게 발을 뻗치거나 이렇게 힘을 딱 줘도 안 아팠었어요. 그래서 안 아플라나 진짜 뭐 태울주를 읽어서 진짜 이게 나은 건가?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평소에 이렇게 쥐가 자주 나신 거예요? 예, 그게 일을 할 때도 내가 내 몸을 내가 알아서 꽉 힘주면 여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발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뻣뻣해지는데 살 이렇게 하고 앉을 때도 살 이렇게 앉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4개월째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제 발을 아직 안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낫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긴가민가도 하고 또한 그 상생 방송을 듣고 보니 진짜 참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야, 이게 나도 그 어릴 때는 이 종교 저 종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뭐 좀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이런 심지어는 대순진리라든지 여호와증이라든지 좀 이제 좀 공부도 좀 해봤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뭔가 느낀 바는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진짜 참 하나님이 상제님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옥현 도장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7, 8일 거의 20일 만에 3월 29일 날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 태생이고요. 지금은 거제도에서 그 조선소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도하게 된 동기는 도전 8편 100장의 이 상제님 선구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때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사지 당황은 제어 천지요 필부제어 이니라. 연이나 무인이면 무천지고로 천지생인하여 용인하나니 이 인생으로 불차 뭐 천지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화. 일이 흥황하게 되면 천지에 달려있는 것이요 반드시 사람에게 달린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또한 없는 것과 같으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신 이 상제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 방송도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불교 방송도 경전 해설하는 것만 경전 설법하는 것만 좀 보는 편이었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맨 뒤에 불교 방송 뒤편에 이 상생 방송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것도 뭐 어떤 유사 종교인가 이렇게 뭐 민족 종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가 그 상제님께서 내가 그 공자석과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느니라. 그리고 그거를 나는 그 우주의 주지자로서 그 생장염자 이 사회를 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틀 속에서 어떤 그 성인들이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성인들께서 깨우쳐 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제님께서 일꾼을 구하신다는데 일꾼을 찾으신다는데 어떻게 보면 선착순인 것도 같고 상제님 말씀처럼 이게 우주가 그 우주의 이 순환 주기에서 이번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내가 지금껏 해온 공부는 어떻게 될까? 그런 좀 생각, 그런 좀 염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 구도자의 길을 좀 가겠다. 그리고 수도자의 길을 좀 가겠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제가 좀 힘은 없지만 제가 능력은 없지만 제가 상제님의 뜻에 부합되고 제가 일심을 지킨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제님께서 제게 좀 힘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는 그 평소에 꿈도 안 꿀 만큼 어떤 이 그 신도 세계에 대한 체험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없는데 이 마음 지금 이 앞에도 보면 본심 닦는 주문이 태울 줄 아는데 이 본심 닦는 이 일에서만큼은 저는 추후에 흔들림도 없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상제님의 이 말씀을 본심을 사람들이 본심을 찾아서 그 태일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제 각오를 좀 밝히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럼 주로 네. 상생 방송을 보시는 시간대 가장 언제 주로 보셨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보셨나요? 저는 환단고기 그 북콘서트도 좀 보고 그다음에 또 태상 정도사님 도운 말씀도 또 듣고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 특히 이제 이 체험 사례들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실감하는 게 저는 그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체험 사례를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설령신의 음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체험은 못하지만 그 세계를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막 거기에 대한 갈급증은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그런 체험을 좀 해볼까? 그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이 한단곡의 천부경을 보면요, 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참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생명과 대광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도 하늘도 하나님이요, 땅도 하나님이요, 인간도 하나님이라는 가장 위대한 인간 선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또 들어보신 성도님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 태율주가 바로 그런 그 하나님의 신성을 깨워주는 그런 주문으로서 본심을 닫고 또 다양한 어떤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그 구도의 과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서울 또 잠실도장에서 오셨습니다. 안문홍 선동님이신데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십니다. 네, 대순진리회를 신앙하시다가 상생방송을 보고 또 깊은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진리를 만난 사연인데요.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기 142년 5월 26일에 서울 잠실도장에서 입도를 한 신도입니다. 저는 30대 때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벌었고요. 그러나 IMF를 만나게 되었어요. IMF를 만나면서 저의 인생길이 계속 어렵게 되면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에 우연히 길에서 한 여성을 통해서 대순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심정에는 그 여성이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제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언가 그 사람한테 말 속에 기대고 싶은 제 잠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사주는 못 고쳐도 팔자는 고칠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네, 혹해서요. 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웃기는데요. 그때 상황에서는 너무나 진짜 절절했습니다.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혹해서 대순진리를 신앙을 8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을 신앙을 하면서 할수록 상상 밖에 대순에서의 상황을 해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인간으로서는 이런 종교라고도 볼 수도 없고 신앙도 아니고 정말 8년 동안 너무 깊은 실망을 하였고 해이를 느꼈기에 대순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진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처음 증산도 신앙을 접하게 된 것은 2010년 길에서 우연히 패널 포교 활동을 하는 증산도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증산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요. 거기서 처음 알게 되었지만은 그때 당시 저에게는 그 말을 해주는데 크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마음속으로 대순에 대한 해이를 느꼈지만서도 증산도의 그 말씀은 들어오질 않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2012년 5월 초경에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은 대선 신앙을 하면서 상생방송 보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나름 그래도 몰래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제가 증산도 신앙에서 수보 치마법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 그 말씀에 선구 말씀을 보고 오전에 바로 잠실 교보 문고 서적을 찾아가서 과연 수보의 치마법을 벗어나면 다 죽는다는데 그 구절을 찾아보려고 종교 서적 쪽에 봐서 봤더니 증산도 왜곡 실상하고 대순진리의 비극이 있더라고요. 그 두 권의 책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혹시 하면서 넘겨봤습니다. 그냥 그래도 나름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넘겨봤습니다. 그러나 보면서 제가 이게 아니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큰 충격을 받고 책을 놓고 그 자리에서 한참 멍하니 앉아서 저 자신도 모르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서점 밖으로 뛰쳐나가서 정신을 수습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8년 동안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절대자가 누구였는지, 종통관이 무엇인지, 대순에서 말하는 상제님이 세 분이 그게 말이 될 수가 있었나? 신앙을 하면서도 그 부분이 저는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순 진리의 비극 두 권의 책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그 모든 사항들이 8년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정신을 수습하고 다시 들어와서 두 권의 책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가더랍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저 혼자 속앓이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순 신앙을 하는 과정에서 교보 서적에 가서 책을 받고 바로 입덕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대순에서는 교화를 듣는 과정에 그 이후로는 책의 내용을 알고 나서는 그 전에 말씀은 그렇게 좋았던 말씀들이 전혀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3번 정도를 제가 참석을 하면서 이제는 제가 여기서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접고 그때 상생방송에서 수원에 자막에 강좌가 있다고 해서 그 강좌의 안내 강좌를 보고 제 집에 근처 가까운 서울 잠실 도장에 입도를 해서 지금까지 신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대순진리를 신앙하다가 정말 진리의 종갓집, 맥이 있는 바로 이제 저희 증산도에 오게 되신 사연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슴이 이렇게 울먹해지셨던 그런 걸 봤는데요. 그러면 이 상생방송을 또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고 싶은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상생방송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상생방송을 통해서 참도법, 증산도, 참진리를 아는 만큼 총통관에서 모르고 진법을 모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조상이 어떠냐 저떠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대수를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이 상생방송을 더욱더 크게 마음속으로 진리의 상생은 나의 부모의 형제라 마음으로서 그 대순의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상생의 방송을 상생스럽게 높이 알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순 진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또 그분들도 상징 진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문홍 성도님처럼 이 상생 방송을 널리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상제님 도문으로 이렇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이제 가가도장도 이제 이루셔야 되잖아요.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지금도 대선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저리고 아픕니다. 저만 혼자 이러고 여기서 참 진리 만나서 증산도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마음속 깊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만큼 그 사람들을 참 진리 진법으로 반드시 인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안도장에서 오신 최선아 성도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아 성도님은 이제 통일교를 신앙하다가 또 상생방송을 보고 입도하신 분이신데요. 또 그런 신앙 과정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안도장에서 지금 신앙하고 있는 최선아입니다. 저는 1982년 10월 달에 통일교회에서 합동 결혼식 6천쌍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장로교 신앙을 하고 있던 차에 우연하게 친구와 함께 그 통일교 옆에를 지나가다가 이제 그 건물이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건물 안에 여기는 무시무시한 우리 주변에서 말씀하는 이단교회 통일교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하고 둘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단교회는 밑에 정의장치를 해가지고 사람을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데 어떡하지? 막 둘이 무서워갖고 벌벌 떨면서 이제 거기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장로교 신앙을 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목사님께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신앙이 덜 자라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 청년회 활동 열심히 하면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계속 묵묵히 또 이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2년 4월 제 나이 그때 23살이었거든요. 그때 통일교회 지나다가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들 그거를 이제 그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너무너무 그 목사님께서 정말 과학적이고 이 성경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질문할 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궁금했던 거를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주시는 그 통일 원리 그 강론이라는 책을 가져가고 밤에 저는 원래 책을 좋아하지 않고 책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한문도 너무 많아요. 가지고 와갖고 밤에 계속 그 책을 한문을 찾아가면서 옥편 찾아가면서 읽어보니까 너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날 때마다 거기 이제 다시 이제 다른 면에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부모님 모르게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또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혼자서는 독학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여쭈면 다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가 정말 10월 달에 그 합동 결혼식 있는데 저는 그때 4월 달에 입교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돼요. 사실 결혼에 대한 자격이 안 되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 결혼식을 하려면 몇 년을 기다렸다가 결혼 자격이 돼야 돼요. 무슨 신앙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간이 있어서 근데 저는 너무너무 이제 그때 당시에 통일교회에서 저를
그 선의 그 조상들의 공적이 크다고 하면서 10월 달에 이 결혼식을 꼭 시켜야 되는데 이 아가씨 이때 안 하면 몇 년이 지나서 있을지 모르는 그 결혼식에 이번 놓치면 언제 할지 모르고 노처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문선명 목사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짝을 맺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82년도에 직접 이쪽은 신랑, 이쪽은 신부 측이면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잠자는 시간만 겨우 빼고는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가는 것도 신발 들고 언제 내가 호출돼서 나갈지 몰라요. 짝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분하고 빨리 눈이 마주치는 게 정말 빨리 나가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정말 그분이 딱 저를 먼저 세워가지고 쫙 둘러보시더니 너 그러면서 남자 하나를 지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푹 일어나는 거니까 너 말고 그 뒤에 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이제 그때 이제 고개 숙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전 누군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분이 호통이 엄청 심하고 무섭거든요. 그분의 그 강렬한 그 카리스마 같은 그분의 그 뭐라고 말하지, 보이지 않는 그 힘, 나를 보시면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겠다는 거를 딱 아신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인가 막, 그리고 빨리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하니까. 그리고 10월 14일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잠실에서 있잖아요. 그때 세계적으로 그 81개국 위성 중계돼 가면서. 그랬는데 남편하고 돼서 이제 나갔어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는 내 명찰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성도 새벽에 봤대요. 그리고 여자가 뚱뚱하고 키도 작고 못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맞구나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근데 남편은 이제 그때 그 합동 결혼식은 안 하려고 동생만 보내려고 자기는 고개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피해서 이제 여동생만 보내고 자기는 다음에 하려고. 근데 이제 그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가정에서부터서 천생배필이잖아요. 그분이 지목해준 그 남편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남자이지만 그 사람하고는 이번 이 땅에서 가정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저 나라에 가면 연습을 하고 가는 거죠. 천국 생활, 천국 시민이 되려면 땅에서부터 지상 천국 생활을 해서 저 나라에 가서도 그 남편을 다시 만나서 영원한 가정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항상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야 되고, 남편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남편을 하나님처럼, 자녀를 하나님처럼,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라고 하니까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요. 요즘에도 이렇게 결혼을 하는구나. 신기했어요. 그 옛날에 전설오경에만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까지만, 우리들 82년도까지만 그분이 직접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열심히 그 가정생활, 남편과 서로 존경하면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제 저도 아까 어떤 그 성도님 말씀처럼 이제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근데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마음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남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었을 때 제가 이제 40살에 직장을 나갔어요. 40살, 2000년도부터서.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모시고 상진 진리를 만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최선아 성도님의 신앙 이야기를 마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이후에 최선아 성도님이 신앙하고 있는 충남 태안도장을 찾아서 진리를 만난 사연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저의 그 멘토라 생각되는 그런 좋은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로 인해서 기존에 제가 30년 동안 신앙에 오던 그 신앙을 정말 접고 새롭게 허물을 벗고 새롭게 신앙길을 선택하게 된 그 동기가 그 박희자라고 하는 언니 덕분이었어요. 늘 언니는 나를 보면 정말 증산도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언니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귀를 꼭 막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정말 그 증산도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해주시는데도 저는 피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우연하게 언니 집을 지나다가 들렸는데 저희 아들하고 이제 언니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하고 저희 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제 오는 길에 언니가 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꼭 읽어봐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감사합니다 이모 꼭 읽을게 하고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정말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우연하게 아들 방에 가서 너희들 혹시 이 책을 읽어봤니? 너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래? 그랬더니 어머니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언니가 정성스럽게 주셨던 그 책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먼지가 쌓일 정도로 놔뒀으니 그 언니의 그 정성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제 방으로 가져가 갖고 책을 보려고 하는데 가장 천지성공이 이제 제가 보기가 좋은 책 같아서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무척 잘 산다 하는 그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잘 살고 싶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무척 잘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읽어봤는데 어머, 제가 읽어봤던 그 경제적인 무척 잘 산다는 내용이 아닌 척이 없어야 된다는 것,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그 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런 내용이구나. 척이 없어야 잘 사는구나. 그때 저는 그 시점에 저를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은연중에 저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고서 제가 어머,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근거도 없는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그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부담스러워지면서 그 친구 앞에서는 더 오히려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가식적이라면서 너무 이선적이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더 겸허한 마음으로 그 친구 앞에 조심스럽게 이제 대했죠. 근데 가면 갈수록 나한테 재혼녀라는 둥, 이혼녀라는 둥, 절대 초혼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내가 그 말을 왜 들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친구에 대한 그 나를 만나서 네가 정말 그런 말을 할 때까지는 너도 엄청난 죄를 짓는구나. 오히려 그 친구를 미안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조상님들께도 제가 오히려 이제 책을 읽으면서 조상님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상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척을 지어서는 안 되는데 저 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알게 돼서 인연이 돼서 이제 저를 또 이렇게 이런 말까지 하는 저 친구가 오히려 나도 또한 괴로우면서 저 친구는 또 나를 척을 짓고 있고 나 또한 저 친구가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퇴근하면은 1시간 동안 그 걷기 운동,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걸으면서 늘 그 책 속에 천지성공 책 속에는 태울주를 누구나 다 읽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이제 저는 그 걸으면서도 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태울주를 애워가지고 이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을 걷다 보면 정말 내 마음도 너무 좋은 거에 기쁘고 보이지 않게 왠지 모르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거의 이제 그 시간에는 밤 11시니까 운동장을 돌면서 이제 동서남북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귀가를 하고 또 근무 중에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늘 태울주를 제가 이렇게 애우면서 가면은 다른 생각도 없는 거예요. 미움 생각도 없고 오히려 나를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척을 내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척을 없앤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무 시간에도 시간이 나면 혼자서 태울주를 애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도 시간 나는 대로 읽고 태울주도 이제 제가 읽으면서 어느 시간에서부터인지 내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그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나의 조상님도 2, 3대만 지나면 성함도 알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의 역사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내 마음에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언니의 그 주셨던 그 책 속을 보니까 조상님이 제1의 하나님이고
먼저 조상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 내용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증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던 중에 언니가 서산 조상 치성식에 참여해보자,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제가 순수히 네 그러면서 이제 언니를 만나서 다음 날 조상 치성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신단에 놓여 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고 와, 조상님을 이렇게 위하시는 곳이구나. 조상님께 정말 잘하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다음에 또 일요일 치성에 나와라. 또 증산도 대학교에 또 가보자 하면은 저는 계속 언니를 따라서 이제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증산도 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는 문득 21일 정성 수행을 시작해봐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도장에 와서 태을주 수행을 하며 또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포정님과 집정님과 함께 진리 공부를 하면서 정말 상제님 진리 말씀이 내가 꼭 해야 되는 신앙이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 신앙보다는 정말 나는 허물을 벗고 이 상제님 우주의 통치자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신앙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돼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요. 발바닥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픔이 있는데 태을주 수행을 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어깨에 그 무거웠던 어깨도 가벼워지는 느낌 그리고 허리도 쭉 펴지는 듯한 느낌 발바닥이 그 걸을 때 고통스러웠던 게 정말 나도 모르게 정말 이상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조상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로 이곳에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도전 2편 40장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정말 이 지상에서 위대한 성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찌 감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30년 통일 신앙을 하면서 이상적인 가정 모델로서의 삶이 정신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증산도를 만나면서 태을주를 수행하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또 안정이 되고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데 정말 우리들이 바르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도 활짝 열고 눈도 크게 떠서 정말 한번 두려움 없이 판단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오셔서 한번 용기 있게 문을 두드려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삼생의 인연과 조상님의 음덕으로 보이지 않는 그 조상님들의 손길로 이렇게 상생방송과 또 그 진리서적을 통해서 입도하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네, 더 많은 분들이 이 상생방송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책자들을 통해서 진리서적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실 건데 오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증산도의 희망과 비전을 느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이분들이 앞으로 정말 큰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로서 예, 매듭을 짓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오늘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